받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복이 뭘까요? 그 복이 뭐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새해만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이 복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복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을 딱 펴면은 제일 먼저 복을 얘기한 구절이 어딜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복을 주셨더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보시기에 어땠어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았던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 가면 또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니까 창세기 2장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 안식한 그날을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7일 날 안식하는 날에 왜 복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날 쉬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잖아요. 다 예수님께로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편히 쉰당. 그게 안식이에요. 아멘? 우리 전부 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하고 싶으시죠? 네. 계속 일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지금 여기처럼 죽으라고 일하고 싶어요? 허리가 부러지도록?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것은 제7일째지만은 신약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일날이라고 얘기해요. 로즈 데이. 그런데 안식일 이후 첫날을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9장 가면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다 물로 쓸어버리세요. 그리고는 노아의 8가족만 8명의 그 한 가족만 남겨두고 전부 다 이 땅을 다 멸망을 시켜버리세요. 그래서 저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 노아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만드셔가지고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와 하고 복음의 나팔을 노아의 입으로 계속 외쳤어요. 그런데 몇 명이 거기 들어왔습니까? 단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만 빼고 아무리 복음의 나팔을 불었어도 단 한 명도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부 기뚱으로 듣고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던 날 그날 끝나버린 거예요. 땅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멸망의 길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부터 비가 며칠간 왔습니까? 40일 낮과 밤을 쉬지 않고 하늘에서 물통이 터지고 땅에서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그냥 이 땅을 창궐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은 물로 완전히 썰어가지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40일 동안 내리던 그 비가 멎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 8명에게 너희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을 다스리라 그래 가지고 그때 뭘 주셨을까요? 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성경에 복이 그 세 번째 나오죠. 첫째는 뭡니까?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거룩한 안식일을 만드셔서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에서 다시 한번 나온 그 사람들에게 복을 또 주신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는 걸 보고 썰어버리시면 복을 안 주실 것 같은데 또 복을 주셔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예. 그리고 노아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면서 땅의 모든 동물들이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 하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이때 노아의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 아들이 3명이죠. 그 3명의 자손들이 쫙 그냥 9장부터 해가지고 10장 11절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오늘 특별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이 이름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족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딱 등장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번째 복이 누구한테 가는 복이냐? 아브라함한테 가는 복이에요.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고 오늘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너는 한 복이 된다. 여러분의 이름을 저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렇게 복을 네 번째 복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네 번째 복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뒤로는 계속해서 복 나와요. 신약에도 복이 나오고요.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은 좀 다르긴 해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아? 기왕이면 물질을 많이 주시는 구약의 복이 더 좋을 것 같죠. 신약의 복은 막 굶주리고 헐벗고 두드려 패고 맞고 매 맞고 이런 복이죠. 기왕이면 나는 구약의 복을 좀 받고 싶어.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다 똑같은 복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은 뭐냐? 성경적 복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복의 개념은 뭐냐? 물질적인 풍요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이삭도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죠. 야곱도 거부가 됐죠. 아브라함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뭐 이루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를 가졌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경적인 복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인적인 인격이라 그래요. 전인적인 우리 삶에서 뭐가 와야 되냐면 평안이 와야 돼요. 뭐라고요?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몸이 지금 안 좋아. 여러분 몸에 암덩어리가 있어. 돈은 지금 엄청 많아. 그럼 그 마음속에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가
그 삼성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식물인간대가 죽었잖아요. 자기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많은 돈을 다 어떡하지? 써보지도 못하고 죽네. 그러니까 성경적인 복은 뭐냐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와 관계없어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아무 관계없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하면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그냥 우리 그냥 흔히 세속에서 말하는 장땡이라. 뭐라고? 장땡이. 장땡이 어디서 놓은 말이에요? 화투 칠 때 놓은 말이죠. 따라합시다. 그게 장땡이다. 그렇죠. 내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장땡이야. 그 다음에 성경적인 복의 첫 번째 조건은 평안입니다. 맞죠? 아무리 내가 뭐 많이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가난한데요. 가난해서 불안해요. 그거 똑같아요. 있어서 불안한 거나 없어서는 불안한 거, 그거 다 불행한 거예요. 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안합니다. 라고 돼야 그게 정상인데, 난 가난해서 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불안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평안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니까 성경적인 복의 요건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소외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게 바로 소외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참된 만족의 상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진짜 백이 복은, 성경적인 복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평안.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참된 만족의 상태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그거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 목사님, 저는 그런 걸 알기는 아는데 내 마음이 늘 불안해요. 내가 늘 불만족스러워요. 왠지 나도 모르게 입술에 자꾸 불평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복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해요. 몇 사람요? 네 사람. 창세기에 나오는 네 사람을 두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어요? 두 번째는 이삭이었어요. 세 번째 이삭의 아들 누구요?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곱의 아들 누구였어요? 요셉. 아멘. 오늘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릴 수가 있었던가 하는 걸 제가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원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을 받는 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평안,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 올바른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만족의 상태, 신약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죽었을까요?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자다가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순교란 게 뭡니까? 일이 된다니까. 이게 순교라니까요. 여러분 여기 목에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나 안 믿을래. 단칼에 나 안 믿을 거야. 예수님의 사도 중에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안 믿는다고 한 사람이 처음에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 있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블랙아웃 상태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재고님 이쪽으로 좀 당기세요. 얼굴이 보이게. 그렇지. 네.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님?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뭐 했어요? 너 예수와 같이 있었지? 뭐라고요? 나 안 있었어요. 나중에는 세 번째까지 얘기하니까 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닭이 그때 막 울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자기 자신이 너무 참담한 거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들 목에 지금 칼을 들였다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부인할 것 같아? 안 부인할 것 같아? 다 부인한다고 다. 저도 뭐 장난 못해요. 총을 여기 갖다 대놓고 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지금 마리아 그래 샀지. 그 순간에는 막 내가 살기 위해서 영혼이 죽는 줄 모르고, 여러분 이게 막 논리고 이론이고 설교니까 이래 하지만은 그 순간 되면 누구도 장난 못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티니지 선교사님이 저보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뭘요? 내가 거기 가면요 티니지 가면 참수하는 데거든요. 걸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김정수 선교사님이 그때 기도 요청했잖아요. 내가 걸려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은 내가 목이 참수 당할 때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티니지 간 선교사님도 그러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죠? 장담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사도들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문받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짱돌로 돌멩이 맞아가 머리가 터졌죠.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짱돌로 이 머리에 돌을 맞아가 머리가 터져가 선혈이 낭작이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었다고 해서요. 평안히 잠들었다 했어요. 잠들었다 했어요. 거기. 스데반이 잠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이 이 신약시대의 진정한 복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 복의 개념이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은 다르겠지만은 전체로 보자면 영적으로 보자면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인물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게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받았던 복입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에 보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랬죠. 오직 주야로 뭘 묵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날마다 묵상해요. 때가 되면 묵상해요. 때마다 묵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왜 안 읽어요? 그렇게 즐겁다면서. 다른 거 막 보고, 예. 맨날 유튜브 보고, 예. 뭐 이상한 거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데 다른 거 보고 즐거워한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우리 현주소란가요? 율법을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뭐냐 그러니까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정해놓으신 법이 무슨 법?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묵상하면서 밤낮 그걸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는 경지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운데 우리가 목사님이 읽으라 그러니까 막 겨우 마지못해가 읽는 수준 같으면 이거는 즐거워하는 단계는 아니야. 우리 그런 말씀 있죠. 말이 아니죠. 말씀이 아니고 피할 수 없다면 뭐라고? 즐겨라 했죠.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게 아니라 피하든 안 피하든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즐겨야 됩니다. 아멘? 왜냐합니까? 인생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 목사님 나는 지금 돈이 제일 중요한데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취미가 중요하고 내 권력이 중요하고 내 명예가 중요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그분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오늘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고향을 떠나래요. 친족을 떠나고 너 아버지하고도 헤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어디인지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아브라함은 모르고 왔습니다.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더니 그대로 순종했어요. 12장 2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한 복이 되리라. 그냥 그 자체가 복이래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랍니다. 자, 이제 복의 원리를 아셨죠? 첫 번째 원리.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원리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를 닮으면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지금 곧보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연산동으로 가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 돼. 너 갑자기 인천으로 가 하면 아브라함은 갔어요, 안 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안 해. 왜 가야 되는데요? 그냥 막 자기 생각이야.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서 달려가게 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제 복의 원리를, 첫 번째 원리를 아셨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는데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지고 지금 기근이 안 든 땅으로 가려고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기근이 든 그 그랄 땅에 계속 머무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여기 기근이 있는데 나보고 지금 계속 머무르라고요? 먹을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래요. 그런데 이삭은 머물었어요? 저 이사 갔어요?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계획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은 1%도 없어. 하나님 말씀은 내하고 상관이 없어.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모리아 산 위에 정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몸을 꽁꽁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어떻게 해요? 들어서 쾅 내리치려고 했죠. 사랑하는 자기 독자 이삭을 갖다가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지마! 내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어. 그래서 이삭 대신에 다른 그 순양을 한 마리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며칠 날 금정산 산 꼭대기 데리고 가가지고
큰 바위에 묶어놓고 칼로 두도막을 내서 나한테 제사 지내. 하나님이 만약 그러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시겠죠.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그것도 뭐 가까운 데서 안 하고 2박 3일 가야 되는 모리아산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애 손을 잡고 어린 이삭의 손을 잡고 길을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에라이 모르겠다. 나는 막 가다가 막 토끼 뿌려야지.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어.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으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을 받고 싶으시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삭도 그랄 땅을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을 받으려면 아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인데 두 번째 누구를 따르면 돼요? 이삭을 따르면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삭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물러라 했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몇 배의 결실을 주셨어요.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그 기근이 있는 그 땅에서 몇 배요? 100배를 주셨다고. 100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했는데 100배가 되면 얼마예요? 돈이 없어서 투자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1,000만 원 1억 넣었는데 100배면 100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나누고 섬긴 복을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누고 섬깁시다. 나누고 베풉시다. 여러분 받은 복을 나누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이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내 라헬과 함께 레아 맞죠? 자기 언니 거기 가가지고 7년을 더 봉사했죠. 예.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롱다롱 지어진 그 양떼들을 갖다가 다 분리시켜 가면서까지 자기 라반 삼촌 외삼촌 라반보다 훨씬 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의 그 지파가 됐는데 왜 그러면 복을 받았느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야곱은요 돌 12개를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을 나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먹고 자고 넘치도록 받은 이 복을 내가 감당을 못해서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내가 가진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다가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따라갑니까?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됩니까? 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 되죠.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돈의 종이 돼서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아주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눔과 섬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야곱처럼 되기만 해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 우리가 따라하기만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은 나눔과 섬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죠. 12아들 중에서 한 아들이 있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지혜의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형제간들이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고 시샘을 하고 색동 저고리 옷을 입는다고 시샘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팔려가지고 인신매매돼가지고 애굽으로 팔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들어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된 거예요. 국무총리가 됐어요. 나중에 자기 형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있는 애굽에 들어왔는데 자기 동생인 줄을 모르고 그 앞에서 식량 달라고 머리를 조아렸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죠.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형님들 내가 그동안에 칼을 갈았는데 너희들 내 잘 만났다. 이렇게 안 했죠? 예,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래 표현했죠. 여러분 이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요 너무 잘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너무 잘 관리했어요. 여러분 재물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재물 관리를 잘해야 돼요. 흥청망청 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네가 가진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인가 얘기해보라고 말씀하세요.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다른 이로부터 구별시킨 이가 누구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으면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네가 받은 것 전부 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마치 내가 노력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란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그 만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재물을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없어요.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재정관리의 지혜를 아주 충만히 받은 사람인데 요셉은요 창세기 41장에 보니까는 애굽에서 7년 동안 흉년 맞을 때 곡식을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7년 동안 잘 곡식을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정을 관리를 잘했더니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훌륭한 재정과 재물의 관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네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을 말씀드렸어요.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간략하게 네 사람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은요 내한테 머물러 있으면은 나한테서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계속 저수지물은 어떻습니까? 고여 있죠.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그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에 세뱃돈 많이 받았죠. 아이 때는 그냥 받는 거에 익숙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차고 아이를 놓고 손주를 보고 이러면은 지금도 세뱃돈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세뱃돈을 어떻게 해요? 줘요. 주면은 아들이나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그냥 할머니 주세요,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드니까 이제는 베풀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원리입니다. 복 받는 원리라고요. 여러분은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돈도 최고의 재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유대인 아버지가 자식한테 물었어요. 얘야, 너는 최고의 재산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아시죠? 땅이 많으면 최고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다마는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그 땅을 네가 짊어지고 갈 수 있겠니? 아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아, 그러네요. 전쟁 나면 이 땅은 내 땅이 아니죠. 네가 죽으면 죽을 때 이 땅을 가져갈 수 있겠니?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 아, 아버지, 그러면 그 땅이 아니면 저는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금도 맞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저건데 네가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집에 강도 와가지고 그 금 때문에 네가 네 목숨을 잃는다면 그 금이 가장 중요한 거겠니? 그게 아니네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재산 중에 최고의 재산은 복이란다. 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은 네가 어디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은 따라다니는 거야.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네가 복만 되면 되는 거야.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네가 가는 곳곳마다 다 모든 게 다 붙어 있으니까. 그게 최고라는 걸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기복 종교예요. 기복 종교. 기복 신앙이 잘못됐다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도 아니야. 복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삭의 복을 달라고, 야곱의 복을 달라고, 요셉의 복을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기복신앙 그게 잘못됐다는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신앙은 맞아요. 기독교는. 그래서 오늘 12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해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오늘 복을 자꾸 주신대요. 너를 위해서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을 자꾸 나누어야 되겠죠. 이 받은 복을 계속해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동맥경화 걸려. 탁 막힌다니까. 동맥경화 걸리면 머리가 터져요. 뇌출혈 걸리는 거예요. 뇌졸중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베푸세요. 전도서 11장 1절에요. 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서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래? 딴 데 주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 너는 떡을 물 위에 막 던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날 네가 그 떡을 도로 찾을 것이다 말씀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네가 그 던진 그 떡은 언젠가 너를 위해서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받을 때가 아니라 던지고 줄 때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가난해서 던질 데가 없는데요. 김춘삼 거지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빌어먹을 힘만 있어도 남을 위해서 봉사하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죠. 자기 형편은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어려운 많은 분들을 돕고 있어.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게 다 복받을 행동이라. 아멘? 그래서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나 이거하고 저거하고 다 했어요. 예수님의 율법도 잘 지켰는데 이제 뭐 하면은 제가 예수님을 온전히 다 따라가겠으면 하니까는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복을 기원해야 됩니다. 소원하는 기복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산상수훈 가운데 8가지 팔복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팔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가져라, 건강해라, 그 다음에 뭐 명예를 많이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이런 말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산상수훈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저들에게 천국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복에 관한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내 잘남과 내 인격,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제가 제주 갔다 왔잖아요. 제주 에노스 성교원에 갔다 왔는데 가니까는 한중일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 받기를 다 충만하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는 중국에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한번 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한번 들어볼 거라고 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은혜의 도안이었어요. 그 작은 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11월 달 우리가 일본 선교의 복음의 나팔을 불러 또 들어갑니다. 11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복 받는 삶은 단순하게 내 주머니가 두둑히 채워지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그 관리의 능력, 그리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복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계신 분은 이미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은 구원의 복이에요. 어떤 복보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 주님께 더 큰 복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